안녕하세요. 마가복음 개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서보다도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셨는지, 어디에서 자라셨는지 탄생의 내용들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공생의 기간을 쭉 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유는 이 내용이 짧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구성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말을 이렇게 짧고 강하게 하나요? 그 이유는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이 내용을 얘기할 때 그렇죠. 불이하라고 얘기하지. 지금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피해야 돼. 이러면 이미 늦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일렌 올리고 불이하라고 움직이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난지 모르겠지만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즉시로 또 그리고 또 즉시 곧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는 순간부터 끝까지 쭉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복음이 무엇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쭉 알려줍니다. 근데 그 내용은 분명히 배경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을 쓴 배경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시내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나 이 불을 질렀었던 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마침 불이 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을 지목을 해서 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있는 대로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핍박과 살인을 저지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을 붙이고 길에 등불이 쓰기도 하고요.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학대하고 살인을 그리고 순교를 길을 가게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상황에서 내일이면 볼 수 없는 형제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 이들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가는 그냥 있을 수 없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으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그 마가복음에서 저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했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강하고 임팩트 있고 짧게 정리를 해서 그리스도인들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마가복음이니 마가가 쓴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또 교부들도 또 그 이후에도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던 복음이라고 그렇게 다 정의 내리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마가복음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뒷부분에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그 자리에 마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보면 한 청년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 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마가도 도망가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마가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들리고, 또 그 자리에서 배혼입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 마가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안식일 마지막 만찬을 한 장소에서 합니다. 그곳이 바로 마가의 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발도 씻겨주시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도 같이 하시죠. 아마 마가는 그 집 아들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길 때 마가는 아마 야외에서 같이 잠자는 줄 알고 베옷입을 들고 그렇게 쫓아 나왔을 것입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사장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막 갑자기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치는 사건, 막 싸움이 일어나고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모습, 그리고 무리들이 그 도당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할 때 잡혀 들어갈까봐 갑자기 자기가 덮고 있었던 베옷 이불을 버리고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간다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복음서 안에 들어갑니다. 아마 본인이 너무나도 창피하지만 그러나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서 적어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 죄인이고 주님 앞에서 감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마가의 기록입니다. 마가의 배경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말대로 예루살렘에서 부잣집 아들로 성장해 왔습니다. 구브로 출신이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서 그곳에서 기독교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의 어머니는 믿음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부분을 협조하고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하셨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만찬 때에는 그 다락방을 빌려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사역을 도우신 분이라고 알 수 있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마가는 아무래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라는 엄마의 성화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본인도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마가는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기도 했고요. 또 그 집안의 어머니와 한 형제였던 바나바, 예루살렘에서 충성된 종이었고요. 또 이방 지역에서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파견 나간 목사이신 바나바가 바로 마가의 삼촌입니다. 아마 바나바는 마가를 가르치고 함께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을 테고요.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고생을 모르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닥치게 되죠. 그럴 때 그는 그곳에 도망쳐 버립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하죠. 그래서 마가는 2차 선교 여행에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하자 삼촌인 바나바가 마가를 어떻게든지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서 결국 이 선교 여행을 나눠져서 가게 하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결국 이것으로 마지막이 되어버릴 수 있을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가에게 붙여주십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마가를 자신의 양 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까이 두고
그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아마 그는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동일시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언제나 도망치고 또 배신하고 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마가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아마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마가를 가리키고 돌봐왔고요. 나중에는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는 마가가 정말 나에게 유익한 사역자라고 그를 불러달라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그의 동료의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마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쓴 이 마가복음을 전달하게 해줍니다. 네, 다음은 마가복음의 구조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적긴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신 내용들을 그렇게 적지 않고요. 딱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부분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또 그 외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셨던 사역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 상황에서 일어난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강조점을 보면 마가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1장 1절부터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할 때부터 이 복음의 모든 시작, 예수 그리스도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내용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체포 직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모든 삶을 같이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가르치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셨지만 또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이해되지 않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가르친 내용을 보면 마지막엔 제자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정말 제자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리들인데요. 무리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옮기실 때마다 그곳에서 병치유나 또 기적들을 보고 또 귀신을 내쫓고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모두도 놀라했고 또 기적을 보면서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득이 돼서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상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당, 사두개, 장로, 그다음 대제사장 등 예수님과 상반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또 결국엔 마지막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람들과 이 과정을 통해서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큰 문제를 내셔서 이 사람들을 없애버린다던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사람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이 있으실 때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참고 기다리시면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읽는 대상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얘기했었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 로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도록 쓴 것이 또 마가복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매달려 계시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백부장, 로마의 장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이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합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로마인이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쓴 목적이고 읽고 있는 대상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마가복음을 다 읽었을 때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마가복음을 열심히 읽어보시고 또 마가복음 속에 담겨있는 종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정말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만들고 싶은 마가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가는 또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